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는 산 위를 말하는 것이고 산 아래 내려간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의 빛이 아닌 교회 밖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 지역의 통장님도 좀 찾아가서 만나 뵈야 되겠고, 또 노인정도 가까이 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기가 60세대라고 하니까 60세대도 가능하면 좀 일일이 찾아가서 여기 세워진 교회,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또 뭐 처음 인사 그러니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좀 들고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교회가 지역 속에 필요한 교회로서, 섬김의 교회로서 우리가 좀 이런 카페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러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그런 일을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고 지금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만이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지역을 안고 가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우리의 그런 복음의 장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까지는 좀 어르신들도 섬기지만 여러분에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그 세뱃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까지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전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사를 해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어르신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 한해서만 세뱃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성도님들에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좀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고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호주머니나 교회를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우선 어르신들에게, 우리 원로분들은 우리가 좀 특별히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냥 조그만 준비된 세뱃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좀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부터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힘드시지만 여기 나와서 좀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로들입니다. 지난번 당회 때 원로들 아시죠? 원로 권사, 원로 집사, 시무들은 앉아 계십시오. 시무는 앉아 계시고 나이가 70이 됐어도 시무 명단에 오른 분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원로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빨리 좀 도와주시고요. 힘드시지만 앞으로 좀 나와서 서 계시기 그러니까 여기 걸터 앉으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 좀 이렇게 나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냥 뭐 굳이 시험 드실 것 같은데 나오시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세요. 목사가 나오라면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좋고요. 굳이 아니시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계세요. 예, 여기 돌아앉아. 여기 올라 앉으시죠. 뭐 조금 이렇게 걸터 앉으세요. 앉으시 힘드시면 쓰시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걸터 앉으시자고요. 예, 그냥 나와서 앉으시고요. 예. 정말 효사상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좀 섬기는 그러한 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또 김정훈 권사님은 또 조금 더 연장자이신 언니를 또 이렇게 잘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네요. 고맙네요. 우리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서셔서 뭐 큰 절로 거기서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 인사하시죠? 배꼽 인사. 예, 자 배꼽 인사하시고 깊숙이 이건 3배입니다. 3배. 이렇게 우리는 3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3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건강하시고요. 자, 그냥 거기 앉아 계시니까 좋으시죠? 구경도 하시고 인사도 받으시고 이제 들어가셔야겠는데요. 예, 자, 불편해. 좀 도와드리세요. 예, 좀 이렇게 하시고요. 저 김옥화 사모는 좀 이리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어디 계신가?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원로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아주 하얀 봉투에다가 좀 담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자, 이거 두 개를 드립니다. 네. 다 두 개, 세 개, 이런 게. 저기 가서 여기 예산 한 다 왔다. 여기 다 뛰었어요. 저기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힘드시죠. 저희가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아요. 젊어지시기 쉽죠. 뭘로 하시거든요. 제가 수고스럽잖아요. 아이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 본질이 전도니까 또 우리 유영희 권사님이 또 이제 선교부장이시라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다 선교부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책임을 지고 전도하는 일에 이제
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하시려고 그럽니다. 저도 몰랐는데 번호가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1번이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저 앞에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했으면 더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봉고차를 가지고 가실 때 어르신들이라도 녹양역에서 일단은 내리십니다. 내리셔서 녹양역에서 정한 시간만큼 전도지를 들고 전도지를 뿌리든지 귀찮으시면 왔다 갔다가 묻어두든지 하더라도 주신 양만큼은 다 돌리고 다시 차로 오시면 그러면 차를 가지고 다시 모실 거예요. 예, 그냥 무리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제 앞으로 주일날은 우리가 전도를 돌아가시면서라도 하고 또 평소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 오시면 이제 차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리 아시고 잘 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전도지를 드려주신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네 분이 다녀가셨어요. 아침에 이 동네를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매일 아침 들려가요. 들려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을 하냐고 일찍 문을 열으니까 저기 식당에 이제 커피점에 와서 카페에 와서 아직 카페는 다 안 됐지만 커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요. 그래도 저기 있다고 하는 소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면 그러면 좀 좋은 이렇게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오가는 분들에게 지금 쉼터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또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커피 생각나시면 여기 오시면 돼요. 오셔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보시면 요것도 하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2층도 이제 중위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어제 다 해놨고 카페도 지금 이렇게 창호문으로 또 예쁘게 하는데 내일이면 다 또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라서 커피 머신은 못 갖다 놓지만 이제 제빙기, 그 빙수 만드는 기계, 커피 만드는 기계 이제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오시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모시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같이 모시고 오시는 분과 무료로 모시고 오신 분에게는 첫 번에 무료로 드리는 제도, 이렇게 좀 앞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 바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공사는 지하는 아무래도 명절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와서 일은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멀리 갔던 예훈이가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청년부가 곧 조직이 돼야 되겠다 해서 참 좋게 여겨지고요. 또 찬양대 모녀가 또 함께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좀 아름답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참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삼순 권사님이 하여튼 성도님들께 뭐 이렇게 좀 고마운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래서 가지신 것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신다 그래서 또 명절 앞이라 오늘 떡만둣국 점심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잡수시면서 그저 또 이삼순 권사님도 한번 생각하시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하시면 다음에 또 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또 식구들을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해서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한 가족처럼 우리가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아래로는 서로가 사랑하며 위하여 격려하고 복을 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야 될 한 식구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러한 행복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가는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말씀에 은혜 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저런 믿음도 있어?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시다가 다시 똑바로 몸을 잡으실 정도로 놀래버린 그런 믿음이 딱 한 번 소개가 되어져요. 몇 번이요? 딱 한 번이에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믿음이래요. 무엇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와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 정말 이건 독보적인 문제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래버리신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들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는데요. 우리 10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께서 무엇 하시고? 너무 넘어가지 말아요. 예수께서 무엇 하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버리게 된 게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죠. 자, 이제 그런 얘기,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시작.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뺀 모든 이들은 이방 나라, 이방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찾아보려면 어느 나라를 가야 돼요? 성경대로 한다면 어느 나라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려면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중, 즉 믿음의 나라, 믿음을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가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 거기도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믿음의 나라와 믿음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독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반대적인 해석을 하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야기예요. 즉 이방인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자, 11절로 갈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작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므로 이제 그들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던 믿음이 없는 나라,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어져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그런 독보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인공은 누구였다? 백부장이다.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즉 오늘로 말하는 로마 있죠. 바티칸. 로마를 생각하시는데 이탈리아. 오늘의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 36년 동안에 총독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총칼로다가 압제하던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이탈리아로부터, 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 장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 이런 이방인인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 전혀 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주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러면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문제를 즉각적으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 이런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주실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도 못한 건 아닌가? 난 그나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중풍병으로 죽게 되어진 하인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인이 죽게 됐냐 살게 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 당신들은 이 믿음이 있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이방인 사람에게 대한 관심에 더 많은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그는 이야기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여기에 관심을 더 뒀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들어 죽게 되었다.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몹시 괴로워한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몹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근데 누가는 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인데 종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중풍병이 들린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은 말씀과 관계되어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백부장이라도 로마의 황제라도 누구라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되어진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나병을 가졌던 이 나병 환자는 누구의 병 때문에 왔어요? 누구의 병 때문에 왔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왔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는 와갖고 울고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닌 삼자, 이것도 백부장에서 보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으나 없으나 병들으면 오히려 쓸모없으면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예요. 그냥 물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시대엔 그랬어요. 인격이 없었어요. 그냥 종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쓰다가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체제 속에 살아왔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종의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죽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자기의 종의 죽게 되어진 문제를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살려달라 하고 가져나온 이 문제를 보고 예수님은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인간성이, 이렇게 박애주의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만나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들,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너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이 교회는 사랑이 왜 이렇게 없냐고, 또 왜 이렇게 교회들이 오늘날 사랑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아 떠나요. 그분은 파랑새를 찾는 사람과 똑같아요. 행복을 찾는 사람, 행복을 찾아 떠나서 똑같아요. 어디에 가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에게만 있어요. 자기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포용하고 누구라도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사랑을 찾지만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랑을 그렇게 본질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은, 그것도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조직 속에 살아가는 그의 신분 속에서는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조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종 하인의 병듦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 가지고 온 문제를 보고 예수님은 놀라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 시대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아져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탐방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정말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 이방인에게서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병이 날까?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이방인처럼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타인의 문제를 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가 이게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한 곳 이 부분에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이것도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4사람입니다.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것 이렇게 양쪽에 아시죠?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4절로 갑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스라브 지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뚫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거기다가 달아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4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문제보다도 자신에 대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아픔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를, 없이 괴로워하는 문제, 죽음에 이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것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내 문제만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기도, 이웃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째로 가죠. 2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시면 저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이게 거절이 아닙니다.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이 내 집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은 어떻게 내 집으로 오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이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디 표적을 보여줘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봐. 뭘 한번 좀 우리 눈으로 보게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보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면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뒷부분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대주시면서 했어요. 그들이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은 아니에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손 대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문제가 어디에 있든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정말 이러한 믿음이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없었는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 믿음이 있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은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본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셨고, 죽는 걸 살리게 하셨고, 그분은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신 분이에요. 즉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리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야 돼. 그가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근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천지 만물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계속 예수님하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너 엄마 아빠 있잖아. 저기 와 있잖아. 네 형제 자매도 저기 있잖아. 신성 모독하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불신의 대명사인 누가 있어요? 제자 중에 누구죠? 그 12제자, 11제자들이 다 예수님 이게 부활했을 때 만났는데 그 사람 못 만났잖아요. 예? 누구요? 도마. 칼도마. 예. 칼자만 빼세요, 도마. 나 못 믿는다.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만져봐. 무릎 꿇으면 만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정리하죠.
뭐 여러분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사실을 믿으시느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만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오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종의 하인을 내 종 문제를 가지고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 관계없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바로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교회로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설교가 마쳐진 후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시다가 다시 일어나실 정도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요, 이 백부장은 교회도 안 갔고 성경도 없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하면서 온다?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인가를 한번 보죠. 우리 7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말씀이나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가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3절 시작. 아멘.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진 그 문제 앞에서 그는 들은 게 기억났어요. 소문으로 들은 게 기억났어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타인들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갈릴리와 해변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온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은 다른 것을 말씀으로 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내용을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태어나면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그들은 태어나면 옷을 만들면 이 위에다가 여기 모자가 요 띠가 있는데 요 띠에다가 여기다가 요만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성경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옷을 만들면 옷 끝에 여기다가 이런 깃에다가 여기다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다 성경 구절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이걸 꺼내봐요.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암송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들의 삶은 오직 성경에 근거예요.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일정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고, 태어나면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기면 안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와야 돼요. 이것이 그날의 국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 무엇으로 들었다? 소문으로 들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문에 흘러가는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연수만큼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연수만큼, 여러분이 또한 연수만큼, 또한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믿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해요.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도 듣고 그렇게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오실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가서 예배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귀동냥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어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졌어요.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이사만 주라고 해야 돼요. 가이사만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가이사 위에 주님이라고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5절부터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그러면 6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8절에서도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백부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생명까지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오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키예요. 우리는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야 돼요. 딱딱한 밭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깊이 갈아야 돼요. 겉만 갈아서는 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좀 백석에 있었지만 백석에서 농사를 좀 한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연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사프로다가 이걸 이렇게 땅을 파서 엎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짓는데 땅이 너무 딱딱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했고 했어요. 농사 안 돼요. 푹 깔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름을 줘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딱딱한 길가밭이면 안 돼요. 씨를 뿌리면 씨가 먹히지도 않아요. 돌짝밭도 안 돼요. 강원도 비탈 돌짝밭, 제주도 돌짝밭, 돌 다 걷어내서 그걸 다 울타리하고 밭은 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되어져요. 거기에 엉겅퀴 같은 풀뿌리가 많으면 안 돼요. 풀뿌리 다 캐내야 돼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딱딱한 완악한 교만한 그거 다 갈아엎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기 합당하지 못한 돌짝들 다 드러내야 되고요. 그런 엉겅퀴 뿌리들 다 뽑아내야 되고요. 이게 쉬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요, 다른 거 하신 것보다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오늘도 말씀을 듣기에 조언 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7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병을 고쳐주셔요. 다음 주엔 여자가 등장돼요. 남자만 고쳐주지 않고 여자도 고쳐줘요. 어른만이 아니고 애도 고쳐줘요. 산자만의 죽은 자도 살려주셔요. 예수님은 오직 보는 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유대인이냐를 보지 않으시고, 그가 이방인이냐를 보지도 않으시고, 그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 보시지도 않고요. 그가 어디 사람이냐 이거 보시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신다고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없었고 사람들 무리들 중에서 없었는데 이가 말이야, 나한테 와서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교회도 다닌 적도 없었는데 그냥 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왔으니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니까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또 나가서 이 민족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해결의 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믿음의 주인공 백부장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